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3장 성녀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며 어떻게 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더 높은 완덕에 오르기 시작하였는가를 말한다. 묵상기도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들이 초보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유익하다. 좋은 지도를 받는 데서 얻는 이익을 지적한다. 얼마 동안 멎었던 내 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빗나가 버렸다 치더라도 이 탈선은 앞으로의 사정을 한층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야말로 새 책, 즉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내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여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만일 내가 잘못 안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서의 하느님의 생활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듯이 불완전한 버릇과 행동을 이렇게도 짧은 시일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은 나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를 나 자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임은 참미 받으소서. 내가 조금씩 위험스러운 기회를 피하고 보다 많이 기도에 전심하게 되자 임께선 은혜로 나를 가멸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단 한 가지만 원하시는 듯 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받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보통 나를 고요의 기도로 그리고 가끔 오래 계속되는 일치의 기도에까지도 올려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 악마에게 속은 부인들이 빠진 크나큰 미망이 폭로되어 있던 차라 나는 나의 이렇듯한 채워짐과 어떻게 막아낼 수도 없는 비상한 즐거움과 감미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는 내 안에 느끼는 이런 은총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대단히 큰 확신을 특별히 묵상기도 시작 때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수업을 하면 나는 월등히 좋아지고 또한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악마가 오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를 꿰어 믿게 하고 그 도움을 아사가 차츰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잘 모르고 있던 터라 그것은 비길 데 없이 큰 손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불충실을 중지시키고 내가 주님께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알리시고자 나에게 빛을 베푸시려던 차라 이 공포는 너무도 크고 세차서 나는 영적 지도자를 찾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몇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수회의 신부들이 이 고장에 와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 단 한 분도 개인적 안면은 없었으나 그분들의 생활 양식과 기도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퍽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과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그분들을 따를 만한 넉넉한 용기도 갖지 못한 것으로 느껴져서 내 두려움은 날로 커갔습니다. 나 같은 주제에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기란 너무나 뻔뻔스럽게 생각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와 같은 내적 싸움과 두려움에 지쳐버렸기에
나는 기도란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받고 만일 내가 오류 중에 있다면 빛을 주시도록 간청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느 분과 이야기해 보리라. 그리고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기로 갖은 노력을 다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겁쟁이로 만든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력의 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나는 얼마나 깊은 혼미함에 빠져 있었습니까? 잘 되고 싶어 하면서 도리어 선에서 물러가다니. 악마는 덕을 닦기 시작한 영혼에게 이것으로 맹렬한 유혹을 던짐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해결책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악마는 영혼이 하느님의 벗되는 분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모든 악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묵상 기도를 중지했었던 그 당시처럼 자신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건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종류의 작은 악습에 이미 휘말려 있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를 도와 일으켜줄 친절한 손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진정 주님의 손이 맨 처음에 나에게 뻗친 도움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묵상 기도가 진보함에 따라 내 두려움도 커갔으므로 필연코 거기에는 두드러진 무슨 선이나 아니면 아주 언짢은 악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에 이룩되고 있는 것은 나는 확실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나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오로지 한 가지 구제 방법은 양심을 아주 조촐하게 간직하게 노력하고 온갖 기회, 소죄의 기회마저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이 하느님의 영이시라면 선익은 뚜렷할 것이고 만일 악마라면 나에게 끼칠 손해는 아주 적은 것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뿐일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마음 쓰는 것은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며 이미 주님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향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도록 애원해 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이런 높은 완덕에 스스로 오르기엔 내 영혼은 충분한 힘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성향을 띤 어떤 종류의 애정에 내 영혼이 아직도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고장에 살고 있는 학식이 깊은 한 분의 성직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즈음 하느님은 그분의 덕행과 거룩한 생활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장에 살고 있는 한 분의 갸륵한 신사의 소개로 그 성직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신사는 결혼하신 분이었으나 모범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덕행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묵상기도와 자선에 아주 열심하였기에 그분의 인격 전체에서 친절과 두드러진 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영혼들에게 선익이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위한 재능을 타고나셨으므로
자신의 신분에 그런 일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매우 바른 판단력을 지녔으며 누구에게나 퍽 상냥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도 거북스러운 데가 없고 유쾌하고 우아하며 동시에 똑바르고 거룩하여 그분과 사귀는 무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관계된 영혼들에 대한 최대의 선익을 언제나 목표로 하여 힘이 미치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그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축복받은 거룩한 분은 그의 현명한 처사로서 내 영혼을 구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겸손은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는 묵상기도에 전심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자기 신분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오롯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하느님의 소중한 여종이며 퍽 애덕이 깊은 부인이므로 그가 완덕을 이루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그처럼 위대한 하느님의 종이 아내로서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친족은 우리 친족과 인척관계가 있으며 내 사촌의 장부되는 또 다른 하느님의 열심한 종과도 가끔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이 신사의 벗인, 아까 말한 저 덕이 높은 사제와 담화를 나누려 한 것입니다. 내 목적은 그분께 고해성사를 받고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사는 그분을 나 있는 곳에 모셔왔습니다. 나는 그와 같이 거룩한 분 앞에 온통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영혼을 열어 밝히고 내가 하는 묵상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으나 그분은 나의 고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하셨는데 실상 아주 분주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곧바로 강한 영혼으로 인도하려는 거룩한 결심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인지한 묵상기도 상태로 보면 나는 마땅히 그럴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 관한 이런 급격한 결정 앞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렇게 높은 완덕을 즉시 실천할 용기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좀 더 세심히 주의 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이 권한 방법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만한 것이 못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보다 훨씬 오롯한 영혼에게 알맞은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점에서는 퍽 앞서 있었음에 틀림없으나 덕이나 억제라는 것에선 온전히 초보였습니다. 확실히 만일 그분 이외에 다른 인도자를 얻지 못했다면 내 영혼은 약간의 진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뿐더러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되지 않았기에 내가 느낀 슬픔은 나에게서 희망을 없애고 온갖 것을 내던져 버리기에 좋겠던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느님의 길로 이끌기에 그토록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신부가 왜 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마저
원치 않았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은 내 영혼에 보다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나는 예수회의 신부라는 저 거룩한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의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날부터 이 거룩한 신사와 약속이 이루어져 그분은 가끔 나를 만나러 와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로써 그분의 큰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나쁜 인간과 이야기하러 오기를 승낙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나를 만나러 오게 되었으며 나를 북돋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이탈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조금씩 그걸 이룩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수년 동안 아주 하찮은 일을 처 이기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오 겸손이여, 그대가 살고 있는 영혼에게 또 그 영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얼마나 큰 보물을 가져다 주는가. 이 성인은 그분을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선익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약점을 겸손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그걸 약점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신분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도 불완전도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 신분의 경우에는 그건 매우 큰 불충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질구레한 일을 너무 자세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영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이른바 날개가 다 돋지 못했을 때 조금씩 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퍽 풍요로운 일로서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선 여간해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님은 많은 영혼들의 영신적 진보를 도모하도록 하느님께 불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는 희망하고 있으므로 내 구원의 전부는 이분이 나를 고치어 줄 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있기에 필요한 겸손과 애덕을 충분히 가지고 내가 내 결점을 고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참아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신중히 처신하여 악마를 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매우 두터운 사랑을 지니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맛볼 정도였으나 그분의 방문은 드물었습니다. 방문이 늦어지면 내가 너무 나쁜 탓으로 오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 여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차로 나의 큰 불완전이라기보다 오히려 죄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관한 것을 밝혔을 때 이 두 가지 죄와 은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런 은혜는 이미 매우 진보하고 매우 억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그분에게 악마의 수작으로 생각되어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분은 그렇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여튼 묵상기도 중에 일어나는 온갖 특별한 점을 잘 살펴서 보고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할 줄을 통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는 비교적 최근에 하느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 중에 있는 터에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에 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악마의 속임수에 걸려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큰 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기에 필요한 빛을 거절하시지는 않는가 하고 생각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의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책을 펼쳤더니 산 오르기 라는 제목으로 된 책 가운데 하느님과 영혼과의 합의를 다룬 데서 내가 저 기도의 은총을 받고 아무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온갖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바로 그 무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제되는 자리에 몇 개의 표를 한 후 저 신사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서 말한 하느님의 충실한 종인 저 거룩한 사제와 함께 그것을 살펴서 내가 할 바를 일러주시게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분들의 의견이라면 나는 묵상 기도를 온전히 내던져 버리려는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런 숱한 위험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20년 일의 묵상 기도를 해왔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이익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악마의 올무를 만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나에게 매우 쓰라리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기도 없이는 내 영혼이 어떠할 것인지는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려움만이 보였으니 마치 강 한복판에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어느 쪽으로 가든지 더욱 큰 위험에 부딪힐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고생으로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이 같은 고생을 퍽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지 모르나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를 아는데 퍽 유익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건 적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러니만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약점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들 여성들에게 악마의 속임수의 희생이 되어 있음을 드러나게 알리든지 하면 아주 큰 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심사숙고한 후에 그녀들이 맞닥칠 수 있는 기회를 피하게 마련해주고 엄격히 비밀을 지키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그처럼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내 묵상기도에 대해 말씀드린 몇 분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아서 무척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문의를 한 탓으로 나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극비에 붙여야 할 사항으로 조금도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 널리 퍼져서 마치 그것을 나 자신이 소문낸 것처럼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고백의 비밀을 그분들이 드러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고 싶어서 내 두려움을 그들에게 밝혔으니 그분들로선 마땅히 비밀을 지켜주었어야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나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숨긴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영혼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이 작고 겁쟁이인 나는 무척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심장이 매우 약한데 그 일이 나에게 보다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과 내 생애와 내 죄의 보고서를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의 힘을 다해 잘 써서 이 신사에게 드렸습니다. 그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세속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이 하느님 종들은 크나큰 애덕과 애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펴주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나 자신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신사는 아주 피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친구와 자기가 판단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건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은 이 일을 예수회의 신부와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은 내가 뵙겠다고 하면 꼭 올 테니 그분에게 총고해를 하고 내 생애와 내 마음의 경향을 똑똑히 밝혀드리면 고해성사의 효험으로써 하느님은 그분에게 보다 풍요로운 빛을 베푸실 것이고 또한 그들 신부들은 영적인 길에 풍부한 경험도 있으니 그분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나에게는 지도자가 없으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답은 나에게 격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픔에 짓눌린 채 어느 기도소에 있었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한 권의 책을 폈는데 이 책은 주님께서 손수 내 손에 쥐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성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느님은 극히 충실하시어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악마의 속임수의 희생이 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 하고 이 말씀으로 나는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고해 준비에 착수하여 내 생애의 온갖 악과 온갖 선을 요컨대 내 생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확실히 한 가지도 감추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 나는 너무도 많은 악을 지닌 반면에 선이라곤 거의 없음을 보고 깊은 슬픔과 고통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또 한 가지의 괴로움은 이 수도원의 수녀들이 내가 예수회의 신부들과 같은 거룩한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못난 꼴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의 접촉은 나를 이 옳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기분 전환 따위에서 떠나는 보다 큰 의무를 지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상태는 더 나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당계와 수부계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문 앞에 있던 수녀가 수도원 안에 이 일을 퍼뜨렸습니다. 아, 악마는 하느님 쪽으로 오르려고 하는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큰 방해와 공포증을 일으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느님의 참된 종이며 매우 현명한 수사님과 만나 내 영혼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영성에 관한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서 내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나를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은 틀림없는 하느님의 영이시지만 묵상 기도만은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튼튼한 터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억제라는 것을 깨치기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였으니 나는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성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그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다른 숱한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밖에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이룩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듯한 일도 말씀하였습니다. 요컨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죄 많은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에 너무도 깊은 인상을 박아 주었으니 내 영혼을 고치시려고 하느님의 영이 친히 그에게 말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매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는 데 쓴 방법은 나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 듯 싶었습니다. 한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날마다 주님의 순환에 관한 한 가지를 묵상하고 거기서 이익을 찾도록 힘쓰며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도록 하고 내가 앞서 말한 저 잠심이나 맛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저항하며 그분이 달리 말씀할 때까지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러 오셨고 그분에게 내 영혼의 상태와 어떻게 나를 지도할 것인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 관해서든지 그분이 내리신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다짐했고 오늘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고해 신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내 고해 신부들은 거의 예수회 신부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완전하게 그분들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 영혼은 앞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두드러진 이익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